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조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9월은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지구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양쪽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름하여 생명의 꽃밭이죠.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내가 보면 태신자의 이름이 저렇게 꽃으로, 오늘 찬양도 참 어떻게 딱 맞춰서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정에 따라서 새생명 전도주의를 9월 29일로 정해놓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꼭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신자 작정사역 꼭 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때에 결실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쓰셔서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 이름이 함께 우리가 꽃밭에 이제 장식되어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결실의 때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꼭 적으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꼭 적으세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서신을 받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대외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터전을 떠나서 나그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된 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 신앙을 훼손시키고 헛된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저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허탄한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안에 연합하는 주의 성도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2서의 말씀도 강조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죠.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아멘. 사도 요한은 서신을 쓰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장로라고 표현하죠. 장로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이단들을 분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양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듯 요한은 목자의 심정으로 한 심령 한 심령 양육하는 데 힘을 썼고 서신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합니까?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녀, 자녀라고 말하니까 요한 사도가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써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이고 성도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가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바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 사랑. 2절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우리와 함께할 진리,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거듭났기에 그 사랑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격, 조건, 이해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유익을, 감정을, 기분을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서 뛰놀며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 자체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짜증스러우면 짜증스러운 대로, 삐지면 삐지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진리,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자격, 공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한이 없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는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당시에 대내외적인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성장, 풍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세상이 주는 환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짓눌리거나 요동치 않는 것은 우리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러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우리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잠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배가 뒤질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 주무시는 예수님께 다급히 깨우면서 소리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난리 속에서 어떻게 주님 잠을 자고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먼저는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잔잔케 하시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함에도 폭풍이라는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어려움이 저절로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예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무서웠죠.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거죠.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왜 무서워하냐고 오히려 물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무서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폭풍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도 무서워 떨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무서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면 폭풍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 환경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잘 되었을 때 교만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그런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폭풍이 무서운 거냐? 너희 믿음이 연약한 거냐?
거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처한 환경의 고난의 어려움이 영원합니까? 지나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는 속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찬 바람 꾸짖으시고 거센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며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합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일들이 우리 삶의 투성이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 거짓 교사, 오늘날 이단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여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서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교사, 이단들을 통해 공격하고 세상의 재미와 정욕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헛된 것들이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9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저들을 구별하여 끊어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끊어내라 말씀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말라. 이 교훈이 뭘 가리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 거짓된 자, 이단들이죠.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손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나그네일지라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서신을 통해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는 그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돌아봐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결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우상, 이단에 빠진 자들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속이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충만했지만 악한 사단의 괴계도 들끓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도 넘치도록 임하지만 그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을지라도 덕하니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신앙이 없어서 빠집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자들도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판과 패망의 길이 뻔히 결정되어 있음에도 그 헛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습니까? 꿰매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무엇이라? 처음부터 애초의 관계를 차단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집에 들이거나 인사조차 아는 채조차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인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 철저히 구별하여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변질된 생각을 가진 자들, 교회 영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자들,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전히 성경 공부하자고 꼬셔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번 만나보자고 이끌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이단들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훼손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그 말 한마디가 쉽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 진리 안에 거룩하게 서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요.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 헛된 것으로 끊어내는 자들, 여러분 저들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신앙은, 진리는 인정으로 타협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제까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목회 계획과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여기에 집중되어서 세워지는 것이죠. 또 이런 핵심 가치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계획 가운데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연약하죠.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믿음의 가정 기업을 지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육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